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127페이지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같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죄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주보 거기 보면 설교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면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악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제 아내는 원래부터 디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금 눌려져 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고대병원 가서 다시금 주사를 맞고 왔는데 그래도 그게 잘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앉고 일어서는 것이 불편하고 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저에게는 또 이렇게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굉장히 심합니다. 좀 다른 계절보다. 이처럼 이 육체에 연약한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에도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지구상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리고 있죠. 또 생뚱맞게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관계가 안 좋지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도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 터질 줄도 몰라요. 아주 부글부글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악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악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악과 고난은 사람이 죽음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 걸리면은 나타나는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열이 나고 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악과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과 고난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인간이 죽음병에 걸려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죽음병에 걸려 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서 죽음병에 걸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죽음병에 걸려 있다, 이 얘기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죽은 병에서 치유받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의 원인부터 잘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장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신장 망가지면 그 아픈 것도 허리 아픈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디스크가 아파,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것이다 처방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관한 약을 주면 신장이 아파서 온 사람이 그 약 먹고 병이 고치겠습니까? 안 낫지요.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방 내려봐야 그 처방은 말짱 헛일입니다.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약을 썼을 때 병이 고쳐지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죽은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병의 죽음의 원인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석가모니가 이걸 찾았나요? 공자님이 찾았나요? 아니면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이걸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예, 물론 석가모니 훌륭한 분입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다 무슨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중군병에 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공자 얘기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공자님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어쨌든 잠깐 셌습니다만은 사람의 이 죽은 병의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한 곳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원인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있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정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죽는다. 이게 원인은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과 고난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죄값만 지불해 주면 돼요. 죄값만. 근데 죄값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의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내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병에 걸려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공자님도 죽었고 성철 스님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얘기는 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면 그 죄값이 지불돼서 나는 살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명이 없다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다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계속 삽니까? 아니에요. 한 7, 80년 요즘 100세니까 100세까지 얘기해 보십시다. 100세가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산 것처럼 보여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지에서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그럼 뿌리가 뽑힌 그 나무 보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산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산 것처럼 보입니다. 싱싱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대뿌리가 대지에서 뽑힌 나무는 시들고 결국은 마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산 것처럼 보여도 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죽듯이 인간도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길을 열어주셨어.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지만 또 죽어가고 있지만 인간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주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아무리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고 부활함으로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모든 행위들은.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다. 온 인류의 세상의 주이시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라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있었어야 돼.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고백한 적이 없고 영접한 적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라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악과 고난이 나타나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고 사람이 죽음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죽음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왜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병이 해결되고 악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구주와 주가 되신 분, 구주와 왕이신 것, 임금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한번 감읍시다. 눈 한번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죽은 병에 걸린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이 시간에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되게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본문을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게 다 같은 의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게 다 뭐라고요? 같은 동의어야, 동의어. 그런데 본문을 가만 보면 이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다시 와서 잘 보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가지고 있는 재물 있지? 그거 팔아가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 큰 부자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까 이 청년이 왜 왔어요? 영생 때문에 왔어요. 근데 재물 팔고 나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면 돌아갔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생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 영생을 다른 단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러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그것이 뭐라고 알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현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요?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제자들이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그럼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예수 믿음, 누가복음에서는 영생 예수님의 제자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지. 그럼 내가 예수는 잘 믿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에요. 왜? 누가복음에 의하면 공관복음에 의하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지는데 바울은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믿음 이퀄 제자야. 예수님 믿는 것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이 공통 분모로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제자 되는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게 쉽지가 않아.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다 잊어버렸나 보네. 누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22절) 23절 보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쫓으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말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지난주 3가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자기 부인은 못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기. 내가 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참 자기가 있고 거짓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을 때 이 부인은 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자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기, 타락한 나, 그것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감.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검증되어져야 된다. 검증되어져야 된다.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 예수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상의 삶 동안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게 하셔야 돼.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구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인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까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안 찾아온다 그랬어요? 찾아온다 그랬죠. 그거 왜 찾아온다고? 죽음 때문에 찾아온다 그랬죠. 아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면 아까 고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야? 구주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구주라 그러면 죄와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거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악과 고난이고 이것은 죄로 죽음의 병으로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씻었기 때문에 사망이 떠나가니 자연히 악과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그 문제가 발생하면 뭘만 갖고 오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허럽,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 이미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야? 구주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구주기 때문에, 구세주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 왜? 십자가는 또 무슨 사건이라고?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과 동시에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왕과 동시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므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를 찾아가지 말고 다른 거 두드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주야! 주라고. 주는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왕이 되게 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책임을 져 주신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뭘로 다 해결된 거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길이다, 요렇게만 알면 너무 지엽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적게 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주인 것과 주 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나의 삶 속에 있는 사망의 그림자, 아까 고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그 영생,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관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만 묵묵히 걸어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